설교 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한 시인의 그 시 중에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먼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호성 시인의 봄길이라고 하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중에 몇 구절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 시의 묘미라 그럴까요? 이 시는 그 역설이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이 끝났는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절망적인 그 현실, 그 상황. 그러나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고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고 사랑이 끝나는 곳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남아있다. 거기서 희망을 노래하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역설의 진리가 이 시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봄날이라고 하는 정호승님의 이 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 보기에는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깊이 고찰해 보면은 거기에 깊고도 절실한 진리를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의 표현법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여러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제자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 중에 두 구절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인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역설이 아닙니까? 죽고자 하면은 살고자 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은 죽고 죽고자 하면은 산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역설의 진리를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는 구약 성경에도 증거가 되는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여기에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은 살게 될 것이다.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다. 역설의 진리를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요즘 말하면 국방장관이죠. 국방장관과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의 만남에서 이 역설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였구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살면 죽고 죽으면 산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아람의 이 나만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5장 1절에 보면은 스크린 올라왔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라.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방장관이고 그리고 그는 왕 앞에서 이 아람이 지금 어떤 나라냐면 시리아입니다. 지역은 시리아 지역인데 지금
그쪽 지역인데요.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더라.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나병 환자라고 그러는데 크고 존귀한 명예와 권세에 비해서 나병 환자라고 했으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예.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왕 앞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러한 옛날의 전쟁에서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문둥병자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하나님 연약한 인간이요 무능자였다는 거예요. 예, 칼과 창으로 군대로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당대의 거인이었으나 불행하게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율배반적인 한 참 가련한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소망의 기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쁜 소리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5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한 아이를 잡아왔는데, 여자아이를 잡아왔는데,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로부터 복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집에 잡혀와서 이 집에서 부인에게 수종두고 있던 그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에게 그 부인에게 말했죠.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람 군대의 이 나아만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했으나 이스라엘의 이 어린 소녀는 믿음의 말 한마디로 아람을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강한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죠. 그래서 그냥 당했습니다. 이 소녀가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람 그 장군과 그 국방 장관과 그 왕과 그 나라를 점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과연 그녀의 이 말은 그 장군뿐만 아니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의 충격적인 파문을 일으키게 되지요.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나가죠. 그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선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종으로 들여온 조그만 여자아이의 말에 이 왕이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가라.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떠날 때 엄청난 그 재물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결국 그녀의 말 한마디는 아람 왕까지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람 왕은 그의 종들에게 예물로 여기 있는 대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과 왕의 친서까지 희대하고 가게 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문둥병을 치료해달라. 이와 같이 친서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장군 집에 이 나아만이 잡아온, 그래서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 소녀, 그는 이 가정집에서 하나의
여종인 줄 알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집에 파송한 하나님의,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파송 방법은 끌려온 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파송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은 그 집에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치료가 된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에게 던진 셈이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 나아만은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리고 예물을 실은 그 엄청난 그 예물을 가지고 군사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왕을 아련합니다. 그리고 친서를 이렇게 올리죠. 그때의 이스라엘 왕의 행실을 보십시오. 행동을 보십시오. 말을 보십시오. 아람 왕의 친서를 보고 나서 깜짝 놀라죠. 이스라엘 왕, 이거야말로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구실을 만드는 정략적인 계책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참 희한한 놈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의 나병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아니라, 알라 하니라. 이 성경을 매번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제일 먼저 이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 있죠. 미친놈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이 왕은요, 참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느냐? 누가 자기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 그냥 내가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 상황을 해석하고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성경을 보는 순간에 화가 나는 거 있죠. 하나님 영광을 그냥 팍 가려버려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나라인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스라엘 왕은 믿는다고 하나, 이 사람은 실제로는 좀 무신론 자예요. 믿는다고 하나,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실제로는 좀 무신론 자예요. 우리들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합니까? 실제는 좀 무신론 자는 아니었는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불신앙은 불평을 하게 한다. 불신앙은 불평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왕은 적장이죠. 적의 국방장관이면 적장이 아닙니까? 그 적장 앞에서 오두방장을 떨며 이 추태를 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가려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기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땅에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선지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뜻을 증거하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엘리사 그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던 선지자라. 3절에 그렇게 8절 3절에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잡혀온 포로 소녀의 말이 아까 그런 말을 했죠. 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고칠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입니까? 8절 엘리사 자신의 말이기도 합니다. 고쳐주겠다. 고쳐주겠다. 순종하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왕이 적장 앞에서 옷을 찢었다. 이거는 항복한다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 장군을, 그 장관을 나에게 보내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지자의 위대한 자기 고백입니다. 성경을 좀 더 관찰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와요? 말씀 중에 5장 1절을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함을 존귀한 자라. 크고 존귀한 자라. 이는 좀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그 지역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지역, 이스라엘 백성만 통치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이 나만 장군을 통하여 아람이라는 그 나라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아만은 문득병자였다. 자,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어쩌면은 이 엘리사가 화가 났을 거예요. 예. 어쩌면 화가 날 정도가 아니에요. 예. 정말 그냥 뭐랄까요? 저는 어제 성경 보면서 이 본문을 설교 마치고 나서 본문을 보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짜증스럽다 그럴까? 화가 난다 그럴까? 왜 이래 이 사람? 적장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직접 부리는 그분의 종, 그분의 사람, 선자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 나아만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엘리사의 이런 말은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정이 있는지 알리다 이 한 말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증거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력보다도 권력보다도 왕권보다도 칼과 창의 힘보다도 군대의 힘보다도 영권의 실존이 어떤 거예요. 이 영권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이 그 신앙이에요. 이만큼 알면은 그 신앙이 이만큼이에요. 하나님을 이만큼 하면 이만큼이에요. 하나님을 이만큼 하면 이만큼이에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두 가지 간증을 내가 평생 할 거라고, 하나는 제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 유명하다는 그 대학 교수, 의대 대학 교수, 대학병원에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유명한 그 의사에 대해 진료를 받았는데 강제 퇴원을 2번을 다 당하고 나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일부러 그 말씀을 암기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레마 말씀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그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왜 나는 죄수에 온 붙었나? 따내야 되나?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뭔 죄가 많아서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오두막당 떠지 말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이렇게 건져줄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서 그냥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그냥 온몸이 그냥 불 속에서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간증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했잖아요. 공동에서 일정으로 옮길 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여러분 그때 12억이었어요. 12억. 이 땅은 27억이에요. 계약을 하고 나서는 중도금 18억을 못 내가지고서 그걸로 끝나나요? 나머지 잔금도 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향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시기를. 거기 말씀에서 일을 향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모두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오두방전 떠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만큼이 믿음이에요. 교육한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 안 된다고 그래서 땅값이 올라버렸어요. 그냥 앞에 땅을 그냥 그렇게 놓고 기도하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왔어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저 땅 주인 되시는 분이 이거는 행복방에서 땅을 사야 된다. 땅값을 그냥 팍 낮춰가지고 사라고. 못 산다 그랬더니 행복한교회는 감당할 수 있다. 저 목사님 땅이었거든요. 우리는 저 땅을 팔아야지 부도가 안 나는데 행복한교회는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는데요. 그러면서 사고 나서 옆에 땅을 살 때는 안 된다 막 불신앙에 어떤 분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올로 쪽에 딴 분에게 넘어간다 그랬죠. 제가 그냥 계약해서 사라고. 소위 말해서 재직해라더니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결정해버리고. 왜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복잡하지 않겠어요? 이 교회에 빚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저걸 또 사고 거기다도 교육관에 진다 저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일을 향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근심, 걱정, 불평, 원망이 터지고 초조해지고, 그래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엘리사의 하나님의 생각과 나만의 내 생각의 대결이 나와요. 9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자, 본문을 간추려 보십시다. 10절. 엘리사의 하나님 생각입니다.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궁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선지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문 앞에 도착합니다. 9절 말씀.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문을 활짝 열고 쫓아나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서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을 할 줄 알았죠. 그런데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종을 보내가지고 내보내서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죠.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에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이게 인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 하시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분이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통쾌한 문제 해결의 방안이 전달되죠. 가서 지체하지 말라. 가서 요단강에 문둥병을 7번 씻으라. 그 결과 네 살이 예전처럼 깨끗하여 회복되리라.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엘리사의 하나님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 생각은 실상 나아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 엘리사 입 나온 이 말은 구원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의 생각을 살펴보죠. 나아만의 내 생각.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안 믿는 생각을 사람은 내 생각이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생 살아갈 때는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르지 말기를 존귀하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에요? 4가지입니다. 저가 내게로 나와 선지자가 나타날 줄 알았죠. 서서 정중한 예의를 갖출 줄 알았죠. 세 번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어떤 걸 할 줄 알았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대로 될 줄 알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나병 거기에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하면서 문둥병을 고칠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 정형적인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나만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에게 나가지 않은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나만의 자기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종을 제지시켰을 거예요. 엘리사가 이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뭔데 자기가 나와가지고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칸이 목이 잘라질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적군의 국방장군이 왔고 장군이 와가지고서 지금 고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나만의 내 생각의 결과를 보십시오. 어떤 짓을 합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나만이 분노합니다. 5장 11절입니다. 여기에 노했다 그랬어요. 5장 11절. 나만이 노하여. 나만이 노하여. 분노한 거죠, 분노. 원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분노, 노하여 이 원문에는 뭐라 하냐면요. 도끼를 품은 감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도끼를 품는 거예요. 예. 눈에서 그냥 피가 나오면서 그냥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어쩌면은 이 말에 앉아가지고서 칼을 그냥 만지작거리고 있을지 몰라요. 도끼를 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5장 11절 보십시오. 분한 고향으로 떠나니. 그리고 5장 12절 보세요. 내 생각에는 다메섹강 아바나의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양은 낫지 더 좋지 않냐.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생각에. 이것이 바로 나만의 자기 생각, 내 생각에. 불신자들의 정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생각에 이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라도 주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이 문제를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여러분 잠깐만 주님과 상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붙잡히냐 한 생각 붙잡히냐 하나님 생각 붙잡히냐 내 생각 붙잡히느냐. 4절 여기 더 말씀 보세요. 여기에 몇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의 자기 생각, 하나님은 나만의 생각, 곧 내 생각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항상 버리고, 가사 아시죠? 주를 따라가겠네. 나를 항상 버리고. 그래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돌보다 굳은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만의 종들에게 믿음의 말을 나만에게 하게 합니다. 5장 14절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 알아 이르기를 내 아버지의 선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였다면 하지 아니었으리까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그런 말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종들의 마음을 나만의 종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말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만에게 은혜를 베주십니다. 내 생각을 죽이는 작업을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이요. 앞에 분노에 노하여 돌아간다 막 그랬잖아요. 이 노하여라는 이 분노의 표현을 뭐라 하세요? 도끼를 품고 죽여버릴 거야.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도끼를 품고 펄펄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만 장관의 그 수종들은 사람들, 종들로 하여금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뭐 어려운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할 때에 여러분 자기 생각에 또 잡혔으면 그냥 그 사람들 다 죽였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만이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은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과연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나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7번을 씻어요. 완전 순종이에요. 여기 왜 7번일까? 칠수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완전 수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완전 순종, 완전 복종, 완전 믿음이에요. 7번을 장군이라. 연약물 자체가 문제병을 치료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번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물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효과가 있어요. 우리 아멘 하시 바랍니다. 순종의 효과가 있다. 순종함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점점 나아진 게 아니에요. 한 번 갔다 오더니 뭐 딱지 떨어져도 두 번 왔더니 뭐 이게 아니고 7번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차차차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였더라. 나아만은 문제점 때문에 일어났던 자기 삶을 도로 찾았어요. 자신을 찾았어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온 천하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온 천하의 이스라엘 그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온 천하의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은혜라는 거,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리석은 그 마음이 이를 하나님이 없다 했던 그 전형적인 그 사람인데, 저 불신의 사람, 저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만의 자기 생각을 죽여줬다는 거예요. 나만의 내 생각을 죽여주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절대 법칙이에요. 절대 원리입니다. 상대 법칙이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옳은 것 같고 이거보다는 아니 저게 더 옳은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절대 법칙이에요. 절대 원리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살고자 하면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죽고자 하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역설의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고불변의 진리가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내 생각이 있었음을 봤어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요 죽이는 길이요. 예. 하나님 생각 반대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이 내 생각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육신이라고 신약에서 말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옛사람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다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이성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육신의 생각은 이생의 자랑이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만은 살고 싶었어요. 낫고 싶었어요. 건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각을 요단강에서 죽여버렸습니다. 7번이나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는 그 몸을 7번이나 물에 담갔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7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했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함께 자들에게 기쁨이요, 그리고 가족에게 기쁨이요, 자기 조국의 통치자 아람 왕에게도 기쁨이요, 나라의 기쁨이 되는 순종한 사람 통해서 내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고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고자 할 때 살았다는 거예요. 2022년 얼마 시간도 안 남았어요. 내 생애에 남아진
또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은 영적으로 문둥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나는 망하게 하고 내 가족을, 내 이웃과 내 교회와 이 백성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옆에 있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 저 이모 씨라고 하는 저 양반 사무실 보면 저 양반이 왜 저럴까 저게.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공론화시켜야 된다. 토론하라. 그러니까 또 날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회 앞에서 또 회견을 합니다. 여러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망하게 하고 훗날에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요. 그 가족을 망하게 하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저들이 여러분 살겠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더나 과학, 교육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억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어리석음,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은 인류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죠? 믿음으로 살면 좁은 길을 가서 불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애의 뒤안길을 돌아보세요. 결국에 누가 잘 되나 보세요. 설교 원고에 없는 말씀을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많으니까는 결국에 67, 70 이런 동기 목사님들 보니까는 결국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나 이스라엘 왕과 같이 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사벽의 주권자, 흥망성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방향을 트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나간 자들이 확연히 달려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친구분들이 아니라 일반적 친구들도 그래요. 결국에 돌아보니 고등학교 때 흩어진 사람들 오로드라고 오주님이라고 하는 흩어지면서 우리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살자 하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니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 가운데서 목회자 선교사들이 나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 교육자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은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끝까지 간 사람들 가다가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또 믿는다 하나 엉터리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쫙 보잖아요. 보니까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더 죽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이렇게 선명히 드러나요. 내 생각을 죽이고 주의 생각을 아멘 따라가면 몸부림친 사람들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저들의 생애가 위대하고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들을 볼 때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게 돼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십니다.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제 고등학교 때 제 아버지가 쌀가게이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니까 조금 일을 도와주고 쌀을 가다가 식사를 하시고 그게 없으면 밥을 굶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저도 같이 교회 다니는 저거라 그냥 아버지 몰래 쌀을 퍼가지고 그냥 그 자매에게 주고 그런 적이 있고 그런데 학교도 못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분의 생이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로 말하면 정말 서울에 빌딩이 엄청난 빌딩이 하나.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분이 더 아름다운 것은 이분의 형제들이 이분 때문에 다 잘했더라고요. 다 복을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의 자녀들이 다 잘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니까는 그렇게 주의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의 찬양을 유튜브에서 보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수천 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산다는 것을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든요. 내 생각이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는 범사에 그의 길을, 너는 범사에 네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